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순절,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하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여러 고민과 짐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몇몇 분들을 보면 입에 피곤하다, 힘들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벌써 힘들어. 벌써 피곤해. 방금 일어났는데 피곤해. 이 사람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분들은 물론 일 때문에 바쁜 경우들도 있지만 이 에너지를 남에게 화를 내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차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전도 할지 못하면서 왜 자꾸 차를 끌고 나오는 거야? 화를 냅니다. 앞으로 가지 왜 자꾸 밟아? 아무도 없는데. 또 신호등에 걸렸다가 초록불이 되었는데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신경질 나죠. 또 빵빵 거리면서 가 좀. 또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뭘 할 때마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괜찮아 할까? 좋아할까? 그리고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걸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남들이 나한테 욕 안 할까? 남들이 잘했다고 할까?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니 정작 본인을 위한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곤에만 쩔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멜 로빈스, 지금 화면에 나오죠. 멜 로빈스가 쓴 The Let Them Theory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면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거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두 가지 단어예요. 여기서 Let them. 이 Let them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근데 멜 로빈스 이 작가는 이 책에서 남들이나 주변 환경을 내가 다 통제하려는 대신 그들에게 맡겨두란 뜻입니다. Let them. 그들에게 맡기라. 내가 통제하려 들지 말라. 어차피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니까.
그녀가 말하는 이 let them theory라는 곧 다른 사람의 의견, 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나의 행복과 목표, 삶에 집중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막 발견된 이론인 것처럼 사람들은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온유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온유함.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남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까지도 내 방식대로 관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같은 자유에 도달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는 데에서 오는 그런 해방감, 오직 내가 주어진 일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책임에 집중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약해 빠진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 우리 줏대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원하시고, 성경은 온유가 인생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한마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한번 좀 해볼까요? 같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여기서 보면 다 보이는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한 말이 없어요. 말은 쉽죠. 말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2025년 새삼 관심을 갖는 이 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건물이나 사업체에 가면 지배인들이 있어요. 관리자죠. 관리인, 지배인. 예를 들어 우리 오김치 회사에 가면 이종업 권사님이 관리인이에요. 그쵸? 내가 지배인이야. 이종업 권사님 지배인. A마켓에 가면 이은숙 권사님이 지배인이야. 그쵸? 장수식당에 가면 이연아 집사님이 지배인이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질문, 여러분 삶의 매니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몇몇 분들은 나, 몇몇 분들은 예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매니저로 삼는 것입니다. 매니저로. 내 인생의 매니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다투고 논쟁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
옛날 어르신들이 이랬어요. 아프면 병원을 좀 가. 이러면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잘한대 아주.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하는데 그 뭐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제가 이 주류 판매 라이센스 강의를 해요. 그쵸? 이 괌에서 주류, 그러니까 알코올을 팔고 싶으면 다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틀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괌에서 그 법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하고 관련 교육을 총괄하고 있고 이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나 딴 사람한테 들었대.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 삶의 책임자는 누군가? 과연 누구지? 나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것이 인생의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보스인가? 누가 내 인생의 보스인가? 지난 10년 정도 나온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관련 책자들을 쭉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인생의 주체가 되라.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멋있는 인생관인 것처럼 작가들은 책을 쓰고 팔아 제낍니다. 이런 책에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도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일단 나지. 일단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뭐 옆에서 좋은 말 해주시는 조력자 정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니저가 누구예요? 누가 관리를 해요?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내가 내 삶의 매니저가 되기로 선택하면 갈등과 혼란, 스트레스가 생기고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가 술술술술 잘 풀리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 할 때마다 자꾸 태클이야. 우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욥기 21장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면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는 날까지, 그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삶에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는 키가 너무 작아요. 너무 뚱뚱해요. 몸이 약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일해도 하루하루 빠듯해요. 왜 저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나요? 왜 저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으셨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나는 내 삶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믿고 맡기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늘 긴장하고 초조해집니다.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요리를 다 뭐 해요. 제 뭐 계란말이 같은 거, 그쵸? 계란말이를 다 해. 그러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계란말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 계란말이에 대해서 간은 어떻게 했는지, 맛소금은 얼마큼 넣는지, 양파는 어떻게 썰어 넣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옆에 백종원이 와도 저보다는 모릅니다.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스스로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제일 잘하는데 나는 너를 이러려고 만들었는데 이 길로 이끌어 가려고 만들었는데 너는 왜 자꾸 네 멋대로 저쪽으로 가니? 근데 가는 사람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럼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네 삶을 내가 이끌면 너는 내가 의도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영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영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내게 길을 맡겨야 한다. 내가 운전석에 있지 않다.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은 네가 운전석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제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뒷자리에 타서 뒷자리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좀 하시나요? 뒷자리 운전? 제 아내가 참 잘하는 거 있거든요. 계속해서 어깨너머로 조언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왼쪽 이쪽으로 자꾸 붙어. 이쪽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느려? 말하지 말고 밟아. 가 왜 멈춰 거기서. 이러한 뒷자리 운전을 시전합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죠. 지금 누가 운전하는 거니? 너니? 나니? 나에게 맡겨야지. 내가 지금 운전석을 잡고 있잖아.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시도록 허락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옆에 앉아서 입으로 운전하고 계신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죠? 우리 인생에 사공이 둘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사공은 하나님 하나로 족함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좀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매니저로 모셔야 합니다. 시편 3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태도. 태풍이 오면 수많은 나무들이 부러집니다. 근데 잘 보면 어떤 나무는 부러지고 어떤 나무는 살아남아요. 잘 휘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의 차이지요. 바람에 맞서 뻣뻣이 버티는 나무는 어느 순간 꺾여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까지 뽑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바람이 불 때 휘어지는 나무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바람에 뻣뻣이 저항하면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휘어지듯이 맡기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이분들 유하게 휘어지는 이런 삶을 자기 자신만 믿고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살아왔는데 이런 분들 부러지기 전에 휘어지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언덕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구간은 느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속도나 경로는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롤러코스터에서 나를 단단히 묶으셨다 믿고 그저 맡기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기서 안전바를 꽉 잡든 흔들든 소리를 지르든 이 롤러코스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벨트를 매고 그 여정을 즐기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 곧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매니저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권위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유는 내가 흔들릴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의 온갖 의견에 휘둘려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 요즘 유튜브 시대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전 국민 전문가 시대입니다. 어디서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전문가인 양 떠들어댑니다. 내가 다 아는 양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상을 보는 것마다 내 줏대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나의 최종적 기준이 되었다고 결정해 두면 결정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정답책입니다. 정답지가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정답지를 몇 번씩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며칠 전 수업을 하고 제가 시험을 치게 하는데 수업하는 동안 시험 다 잘 보라고 제가 정답을 다 알려줬습니다. 뭐 이게 답이라고는 안 알려줬지만 답 아닌 척 하면서 다 적으라고 알려줬어요. 다 적으라고 했어. 공책 꺼내서 다 적어라. 요게 나오면 답이다. 너 얼마나 쉬워요, 그쵸? 정답을 다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아니 난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야. 막 다 이래. 막 혼자 이러고 있어. 아, 정답은 내가 아니까 내가 다 알려줬잖아요, 지금. 근데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도대체 뭐지? 옆에 가봤어. 혼자 막 줄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문제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요? 자꾸 정답을 적어놓은 노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난 이건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삶에서 기준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사실 그렇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통제를 받고 있어요. 사실 결국 누구든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문화에 휘둘릴 수 있고요, 미디어에 휘둘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뉴스에 휘둘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남편, 아내의 의견, 또는 내 욕망, 중독, 습관, 사업, 그 모든 것, 또 내 자아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에는 휘둘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4가지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에 딱 4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위한 정답, 표지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진리는 늘 일관성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어졌을 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를 지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 당신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니 당신 말씀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나 어려움에 꽂혀 있으면 스트레스와 걱정이 커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닌 이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죠? 결국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삶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금세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 있을 때 문제가 아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내 사업체 꾸려 나가느라 힘들고 가정 돌보느라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그것들이 커져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롤러코스터의 여정, 순간순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몰려올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할만한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하지만요, 어떤 레슬링 선수나 힘이 아주 센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걱정이 사라지고 분노가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온유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으며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